오늘 마태복음 233절 말씀입니다. 이 세대가 뭡니까? 우리 세대하면은 보통 30세를 잡죠. 30년. 보통 이제 출생해서 한 30살 되면은 애를 낳으니까 한 세대. 그래서 또 애가 또 성장해서 애를 낳고 60세가 되면 손자를 보고 이러한 정통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 세대란 것은 육신적인 세대가 아니라 영적인 세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가기까지 인자를 보리라. 이 세대가 지나기까지 이런 걸 많이 나오죠, 여러분. 여러분 그때 세대가 나올 때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이 세대는 뭐냐면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1280일, 3년 반, 많이 나오죠. 한때, 두때, 세때 반,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말할 때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한 세대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때가 같은 동일한 하나님의 어떤 그 역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시대라 부르기도 하고 신약에서 부르는 것입니다. 구약은 이제 아담부터 노아까지가 한 세대에 해당됩니다. 노아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행동 양식이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노아부터 예수님까지가 또 한 세대입니다. 그때 비슷한 행동 양식을 하면 취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대는 사실은 세 번을 나눌 수가 있는데 노아까지가 한 세대이며 노아 때부터 다시 한 세대입니다. 다시 예수님 초림 때부터 전에까지가 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무엇과 같다 하겠느냐? 다시 말하면 이 세대는 뭐냐면 지금 현재 예수님 당시의 세대만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로 같은 세대입니다. 어떻게 갖게 됐느냐? 이것은 바로 우리에 대한 묘사이며 이 기간 동안에 사람들의 어떤 행동 양식, 하나님의 행동 양식이 세대란다면 이때 우리 사람의 행동 양식을 말씀해 줍니다. 시장에 앉아서 그들의 친구들을 부르는 아이들과 같아서.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어디서 놀았습니까? 옛날에 놀 때 놀이 장소는 시장임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놀이 어디서 놉니까? 놀이터, 자연동원, 그런 롯데월드, 어린이대공원, 남서울, 서울 대공원, 또는 이제 이런 PC방, 이런 무슨 클럽, 또는 어떤 등산. 이게 지금 놀이란다면, 그 당시 옛날 사람 놀이는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놀이터예요. 애들도 시장 가서 놀고, 어른들 시장 가서 노는 거예요. 과거의 마켓은 우리가 재래시장 보면 여러분, 재래는 뭡니까? 콩나물 나오고, 무슨 이것저것 제가 갖고 심었던 거 나오죠. 좀 발전돼가지고 이제 제가 사와서 파는데, 재래시장 뭐예요? 내가 얻은 거를 다시 물물 교환하는 장소였습니다, 과거에. 물물 교환의 장소가 시장이에요. 그래서 이 물물 교환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거기서 갖고 있는 쓰다 남은 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중고장터라 하죠, 중고장터. 지금 있는 벼룩시장도 제가 옛날에 미국 갔었을 때 벼룩시장이 옛날에 미국이 크더라고요. 여러분 벼룩시장이 미국에 옛날에 보니까 이게 두껍더라고요, 벼룩시장이. 그래서 이제 플리마켓이라고 해요, 플리마켓. 벼룩이 풀리지 않을까, 풀리해서 옛날에 전 그걸 보고 놀랐어요. 아니, 이렇게 중고 물건이 많은가? 놀랐는데, 그 당시 미국에서도 이 중고, 벼룩시장인 게 페이지가 100회 넘었던 것 같아요. 기억이 엄청 무거웠어요. 그 책가루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쇼크했는데, 그 다음에 내가 한국에서 보니까 벼룩시장이 등등돼가지고 두꺼워지더라고요. 이런 중고 마켓. 요즘 이제 인터넷에 중고 시장, 중고 나라가 있어서 거래를 하죠. 옛날에 예수님 당시에 이런 시장에서 아이들이 놀고 중고 거래를 합니다. 그때 이 아이들이 친구들 부를 때, 친구를 왜 부릅니까? 철새 부를 때 즐겁게 놀기 위해서 부르기도 하고 어디가 아프거나 슬픔에 동참을 부르죠. 그래서 친구들을 부르는 아이들과 같아서. 그래서 내용은 두 가지예요. 우리가 누구 사람을 만날 때 뭐 합니까? 행복하게 놀자. 또 하나는 뭐예요? 이거 어렵다, 힘들다 해가지고 우리가 대부분 슬픔과 기쁨을 논하는 게 그런 내용들입니다. 어떤 내용을 말하냐면 우리가 너에게 피리 불었지만, 피리 뭐예요? 옛날에 향연.
퉁소, 피해보다 이 향연의 즐거움을 논할 때 이제 불면서 노는 거죠. 뭐냐면 좋은 내용이에요. 좋은 내용. 놀자 뭐 좋은 내용 가지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춤추지 않았다. 부르는 사람은 지금 놀자고 불렀는데 오는 친구들은 왜 반응이 없어? 춤추지 않는 거예요. 기타를 치면서 짱짱 부르는데 오는 사람은 뭐 하는 건가 하고 반응이 없어요. 흥이 안 나. 다시 말하면 친구를 기분 좋아서 친구를 부르는데 오는 친구는 뭐예요? 반응이 없는 거예요. 재밌어서 부르는데 반응이 없어요. 그런 거예요. 참복음이 증거되는데 참복음에 대해서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 얘기는 들을 게 있으면 들으라 하는데 귀가 안 들려가지고 반응이 없어요. 속죄의 복음을 증거해도 반응이 없고 기쁜 행복의 노래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춤추지 않았다. 너에게 슬피 그렇지만 이건 뭐예요? 또 테스트 아픔을 말하고 친구의 아픔을 말하죠. 나 이런 어려움이 있어. 근데 반응이 없어. 여러분 이 친구가 뭔가 친구는 서로가 이해하는 거 친구잖아요. 근데 슬피 울었지만 마음이 아파가지고 나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무반응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런 마음이에요. 예수님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 보내셨는데 반응이 없어요. 12절에 보냈어요. 지금 반응이 없어요. 슬피 울었지만 뭐예요? 가슴 치지 않았다. 우리가 이제 누가 아프고 고통을 당하면 같이 아파하고 울고 그게 친구 아닙니까? 같이 울고 같이 동화가 되는데 동화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죄를 지적하고 애통을 요구했죠. 인내하신 구세주여 부르는데 반응이 없어요. 회개를 외쳐도 반응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예수를 믿은 속죄복을 증거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반응이 없어요. 회개 메시지도 반응이 없고 또 속죄복에 반응이 없고 누가? 여러분들이 반응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뭘 말씀하시냐면은 지금 들을 게 있는 들어라 한 다음에 극소사 듣는데 시장에서 부르는 아들같이 부르고 있어요. 불러요. 하나님은 우리를 늘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불러요. 근데 어떻게 부르느냐? 한쪽에서는 회개복음으로 부릅니다. 슬피 울며 울지만 가슴 쉬지 않는 무방을 보이고 또 피리로 부릅니다. 여러분을 부릅니다. 기쁨으로 부릅니다. 반응이 없어요.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이 우리에게 올 때 진짜 복음에 대해서 참복음이 올 때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아픈 마음이며 이게 또한 참복을 증거하는 선지자의 아픈 마음입니다. 세례요한도 참 선지자고 파송한 열지도 참 선지자들인데 무방한 상태. 이게 지금 누굽니까? 이 세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초림하신 초림부터 재림까지 참복음에 대한 사람들의 반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께서 귀가 열리지 않으면 반응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두 가지예요. 슬피 울며 애통을 시키는 복음이 성결의 복음이고 또 함께 피리 불며 함께 즐거워하는 게 속죄복음이 신약이에요. 이 두 개의 복음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일 나오는 내용들이. 여러분 이 두 개가 다 복음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이해할 때 이거는 복음이야? 아니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를 파송한 다음에 요한의 복음이 참 복음이었다. 그리고 요한의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가슴 치며 회개시키는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어떤 복음입니까? 믿으라는 믿음의 복음이었습니다. 기쁨의 복음이었어요. 이 두 개가 복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거꾸로 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게 말합니다. 회개하려면 나 숙제 받았는데. 여러분, 그래서 가슴 뛸때 쳐야 되는데 뭐합니까? 나 숙제 받았는데 하고 반응합니다. 여러분께서. 그리고 그렇게 회개한 사람에게 예수 믿으려면 나 회개했는데 하고 엉뚱한 마음을 보입니다. 우리는 구약이라는 복음에 회개해야 되며 신약이라는 믿음의 복음에 우리가 기뻐 외쳐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가 동시에 보니까 그게 바로 구약과 신약의 참 복음이 우리가 올 때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복음이 올 때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합니다. 제가 어릴 때 부흥회를 저는 참석 많이 했는데 요즘 부흥회에서는 죄를 지적하지 않죠. 근데 어릴 때 부흥회는 대부분 한 가지입니다. 부흥이 뭐냐면 심령의 부흥인데 우리 죄를 지적합니다. 그런 부흥회 때 다 울어요. 웁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들을 때 부흥사가 얘기할 때 얼마나 웃긴지 모르고 100% 웃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항상 공존했어요. 여러분 복음은요 공존합니다. 복음은 단순히 기쁨만 주는 게 아니라 기쁨의 복음만이 아니라 애통의 복음이기 때문에 항상 공존해요. 어릴 때 부흥회가 참 재밌었어요. 나를 울리기도 하고 왜? 뒤로 울으니까 울리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여러분 참된 기쁨이 어디서 옵니까? 죄를 사함받은 기쁨이 오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기쁨과 애통이 항상 공존했어요. 근데 요즘 부흥사 하면 누굽니까? 요즘 그런 얘기 안 해요. 요즘 부흥사들은요 여러분 웃기기만 합니다. 여러분 죄가 사함받지 않은 곳에 어떻게 기쁨이 오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세리 요한을 쓰면서 복음을 이해하면서 세리 요한이 그 누구냐? 참 복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복음이냐? 예수를 예배한다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느냐? 여러분 기쁨의 복음이 언제 오느냐? 속죄의 복음이 언제 오느냐? 성결의 복음이 먼저 와야 되기 때문에 세리 요한은 예수님을 예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은 단순하게 역사적으로 한 게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뭐가 됩니까? 먼저 죄를 사함받아야 됩니다. 죄를 용서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결의 복음이 없는 속죄의 복음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웃기는 것이 복음이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성결의 복음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이는 기쁨이 안 오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없이는 선지자가 없이는 구약이 없이는 신약이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지금 얘기한 세례 요한은 참 복음이야. 근데 그가 나를 예비했어. 근데 그가 먼저 뭐 했느냐? 가슴 치며 애통식을 했는데 너희는 그것을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심으로 통회하며 애통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거짓이며 가짜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생각으로 오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마음에 들어오시려면 뭐입니까? 먼저 회개하며 애통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와 성결이 예수 믿는 믿음에 먼저 선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뒤에는 누가복음이 제가 들어옵니다. 누가복음은 회개와 성결의 복음이며 동시에 누가복음은 구약의 아주판입니다. 여러분 구약이 없는 신앙은 존재하지 않고 우리 신앙은 다 두 가지가 동시에 공존해야 되는데 바로 애통과 회개의 복음이 먼저 와야 됩니다. 그러면 그 위에 우리가 뭡니까? 능력이 옵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은 능력을 행한 적 없었죠? 그렇죠? 없었어요. 한 번도. 예수는 능력을 행하셨죠. 왜냐면요 성결의 복음 위에 바로 축사와 신유의 복음이 오기 때문에 마가복음이 뒤에 있는 곳입니다. 제 뒤로 갔어요. 마가복음. 여러분 저도 병 안 낫고 저는 병원 스스로 고치고 고쳤죠. 왜 고치느냐? 성결의 복음 위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복음은 밑에가 1층이 회개와 성결의 복음이며 2층이 신유와 축사의 복음이에요.
이 구성되어 있어요. 이 두 파트가 복음의 본론이에요. 본론. 결론은 요한복음. 요한복음은 결론사항이에요. 그리고 서론입니다. 서론이 마태복음. 마태복음은 천국과 지옥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이라는 서론을 통과한 다음에 뭐가 됩니까? 성경 회개의 복음인 누가복음을 통과해야 되며 그 위에 축사와 신의 복음이 옵니다. 능력 행하니 능력이. 그 다음에는 죄를 안 짓는 능력. 죄를 이기는 능력. 이기는 능력이에요. 그렇게 연결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를 못 믿는 이유는 뭐냐면 엄밀하게 지금 얘기처럼 세례 요한의 회개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슬피 울며 슬피 울었는데 가슴 치지 않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이. 여러분 뭐만 듣고 있느냐? 속죄의 복음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믿음이 가짜 믿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믿는 믿음은 머리 믿음이에요. 가슴 믿음이 아니에요. 여기서 오진 않아요. 이런 믿음은. 여러분 모든 게 다 어떻습니까? 다 머리에서 와요. 여러분 설교도 다 머리에서 옵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남의 얘기를 베끼는 거예요. 설교를 그렇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는 가슴에서 옵니다. 가슴에서. 여러분 신앙은 가슴에 있는 거예요. 머리에 있질 않아요. 여러분이 그래서 인치기라는 노력 강의를 머리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말씀이 헷갈린 것이고 여러분 깊은 내면 속에서는 구약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초등부터 재림까지 세대인데 이 기간 동안에도 여전히 뭐합니까? 여전히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콜랭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전히 세례 요한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끝난 게 아니에요. 여전히 구약은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전히 그런 우리를 회개시키시고 우리를 성결케 하는 그런 복음이 여전히 필요합니다. 왜? 그 위에서만 예수님의 복음이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설 터전이 없어요. 그 외에는. 여러분 속죄의 복음은 성결 위에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세대 동안에 계속 필요한 존재. 예수님 시기적으로는 세례요한은 나갈래지만 영적으로는 세례요한은 항상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마음이 기경돼야 되는데 옥토가 뭐냐? 옥토는 내가 회개통과 회개와 성결된 마음이 옥토입니다. 그 위에서만 참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씨앗이 내리고 그 위에서만 열매를 맺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마치겠습니다.